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또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지난주 말씀 퀴즈 해야 되겠죠? 말씀의 제목은 네, 자, 손 드신 분들 따다단 5분. 자, 시작. 잘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를 찌르는 수요 말씀의 암송 구절. 우리 권사님도 손 드셨어. 하나, 둘, 여기. 자, 암송 구절 시작. 박수. 허를 찌르는 수요 말씀 퀴즈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암송을 해내셨어요, 여러분. 그죠? 솔로몬의 아가라. 그죠? 우리 하나님이 또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그 솔로몬의 아가라를 우리식으로 풀어서 제가 제목을 올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우와. 두 분 다 하세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맞았죠. 그죠? 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죠? 잘하셨습니다. 오늘 달란트 오늘 여기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자, 그 다음에 다시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라는 함정에 빠지도록 만든 우리 한글 성경에 잘못된 번역이 있었죠. 네. 자, 그 번역이 무엇입니까? 자, 손 들고. 레인이. 잘했어요. 어려운 거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죠? 이해가 그러므로 이런 개념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레인.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열려진 게 아니라 엔드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알아서 역사 다 하시는 거.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근거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이제 찬송의 헬라어. 헬라어 3번. 네. 뭐 계속 그 안 했던 사람들 우리 네. 서윤이하고 은민이 하고 비니도 손 들었나? 왜 손 든 것 같이 느껴지지? 자, 둘이 시작. 그렇죠. 힘내요. 힘내요. 우리 아는 사람들도 좀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죠? 힘내요는 작은 소리로 낭송하고 읊조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박수 치면서 막 찬송해서 그 어떤 강력한 나의 어떤 열정과 힘에 의해서 옥문이 열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또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우리 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면서 또 중간중간 제가 또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환경적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뭐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건강상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속에서 특별히 또 그것이 하나가 해결이 되었다 했을 때 해결이 된 줄 알았지만 또 하나 다른 것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또 더 나아가면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죠? 세상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내 주변이 어떻게 좀 좋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뭐 유토피아적인 어떤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릇된 이상을 쫓아가는 종교심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뭔가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거죠. 어떤 일이 막 되게 좋아했다가 또 어떤 일이 또 힘든 게 닥치면 또 막 슬퍼했다가, 어떤 내 컨디션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하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얘기하고 어떨 때 또 믿음이 약해졌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경은요, 사실은요,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그저 믿는 것뿐이에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험한 세상의 풍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겨내면서 버텨내면서 그 파도를 능력으로 주님의 그 믿는 능력, 주님께서 타게 하심으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세상을 변화시켜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비관론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바꾸고 이 도시를 성시화하고 다 좋아요. 그런 어떤 목표와 기도는 좋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될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자의 숫자는 줄어든다고 했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다 차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복음은 다 전해지죠. 복음은 편만하게 다 전해지지만 받아들이는 숫자는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지 막 이렇게 부흥의 역사 막 일어나고 많이 막 가득 차고 막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봐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세상적 결과를 뛰어넘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잘못된 이상주의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죠? 그 신앙과 또 거기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세상이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이제 사단은요 그냥 그 속에서 그거를 뭔가 유토피아적인 이상한 종교심을 가져다 주어서 되지도 않는 일들을 쫓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그런 어떤 장면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떤 의미가 없는 장면처럼 보여지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16장의 어떤 2차 전도 여행의 흐름 가운데 이제 또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더라고요.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 요소와 그런 어떤 교훈들을 정점을 찍으면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 다 믿게 됐어요. 그죠? 이제 옥문도 다 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그 다음에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한밤중에 있었던 일이 이제 지나고 날이 딱 새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때리도록 옥에 가두도록 판결을 내렸던 어떤 사람들이 나왔죠? 에? 여기서 들으면서 상관들 있었죠. 상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상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판장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놓아주라고. 이제 보내라, 빨리 보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이제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제 간수라는 건 36절에 있는 간수는 어떤 간수예요? 지난 본문에 예수를 믿게 된 그 간수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참 신기하게 누가는 이거를 너무나도 과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잘 얘기를 해놨는데 35절에도 부하를 보내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를 보내는 이 부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는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또 상관들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직접적으로 가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간수예요. 그리고 왜 이 간수가 그 간수가 맞느냐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냐면 3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도 이제 나중에 제가 잠시 언급을 또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줄거리를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평안히 가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싸 하고 가면 되잖아. 지금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거 상관들 다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완전 전세가 하룻밤새 역전돼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를 석방한다라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관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럼 가십시오 해가지고 그 무죄의 판결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고 루디아 기억나죠?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런 줄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차례대로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자, 35절에 보시게 되면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 놓으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놓으라고 했는 이 사람, 이 상관들, 투옥도 상관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석방 역시도 상관의 적절한 판결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냥 부하들한테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석방을 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옥문이 열린 거. 옥문이 열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지진도 경험했겠죠. 상관들이 한밤중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관들은 간밤에 일어난 일이 자신들이 지금 조금 했던 일들이 좀 찝찝한 거야 지금. 그죠? 바울과 실라를 어떤 죄를 정하지도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죄를 묻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 지금 부적절한 판결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보면서 얘기하죠. 그 부적절한 판결을 내리고 나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걸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건드렸나? 이 생각하는 거죠. 잘못 건드렸나 생각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대면하는 것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비겁한 세상의 어떤 이치들이죠. 그죠?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였고 그 전날에 우리를 때리고 괴롭히고 공격을 가했지만 어떠한 순간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엄청난 영권을 주었어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냥 탈출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모든 흐름 속에 이들에게 이제 엄청난 영적 권세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머리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간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도 매일 하는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누군가가 만날 때 대화 가운데 지혜를 주옵시고 어떠한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잘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말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발걸음들을 옮기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권세와 지혜를 바울과 실라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옥문이 열렸지만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옥문이 열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그걸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였어요? 베드로 여기 가주십시오. 베드로 나왔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셔서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내가 바울과 실라였으면 이거 기회다 하면서 착고도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얼마나 고생했어. 맞고 터지고 지금 감옥도 너무 힘든 감옥이고 그 당시 고대 사회 감옥은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엄청 깊은 곳에 그 동굴 같은 곳에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그걸 나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 주신 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 권세로 나타나서 지금 상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관들이 공개적으로 만약에 가서 석방 판결을 내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건 지진한 본문 가운데 힌트가 있어요. 어떠한 지금 문제가 또 생길까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 빌라도도 그랬고 회중들을 두려워해요. 그죠? 진짜 예수님한테 죄가 있는지 막 물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풀어주는 게 마땅한 거잖아. 근데 못 풀어줘. 왜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죽여라 하고 막 그 성난 군중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실은. 통치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관들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지 못했냐면 그렇죠. 이거 달란트 주십시오. 주인들.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을 데리고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사익을 챙겨가던 부자들,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막 고발하니까 죄도 정하지 않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오게 가두었잖아요. 근데 지금 석방을 한다고 하면 아마 뭐 그들에게 뇌물도 좀 받지 않았을까? 그죠? 상관들이 충분히 우리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뇌물도 받고 그들과 굉장히 많이 유착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개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또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이게 사단의 권세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밟아가고 조금은 둘러가는 것 같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의 있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지혜로운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권세가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우리 이 종교인들은 뭐예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늘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 위치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장 되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권이 있으면 이 세상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을 바라보게 되는데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예수를 믿게 된 간수가 등장하죠.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아마 제일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 지금 지난밤에 그 복음을 듣고 지금 마음속에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와 이제 드디어 상관이 우리를 시켜서 나가라 했으니 나가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막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의 이 평안이라는 건요. 바울의 서신서의 서두에서 거의 모두 다 나오는 단어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서신서의 단골로 나오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단어와 이 표현은요. 지난 밤에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아마 나온 그런 단어였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가 나오나요? 네, 카리스 휘미는 지금 빠졌어요. 휘미는 아니고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란 단어가 은혜고 은혜와 그 다음에 에이레네 뭐예요? 평강, 평안,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안을 늘 바울은 복음 속에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그것이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평강, 그 평안함.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말씀의 서두 가운데 바울이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휘미는 너희에게거든요. 이 휘미는 지금 이제 한글을 제가 복사하면서 휘미는 뺐는데 어쨌든 너희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의 어떤 설교 가운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똑같이 지금 간수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냐면 은혜와 평강이 선포됐기 때문에 바울이 듣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신학이에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간수에게 듣는 순간 마음이 싹 동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안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인지 내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말씀의 그 제목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분별과 결단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와, 평안히 가라라는 메시지까지 들어서 갈 수 있겠구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니야. 이거는 평안히 가라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는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온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37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 잘못된 판결, 아주 부적절한 판결에 대해서 지금 딱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친히 와서 다시 판결을 내려라라는 거예요. 상관들 소환하라. 전세 역전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과 영적 권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에요. 옥문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좀 더 좋아지는 이런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이 변화되고자 하는 종교심으로 가다 보면 아마 바로 나갔을 거예요. 아니, 아마 그 전에 다 나갔겠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렸을 때 아마 나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다 종교주의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신앙심이 있는 자들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린 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라는 그 바울의 신앙적 증거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상관들을 오게 해서 다시 판결을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상관들에게 너희들 다시 직접 와? 바울이 약간 자존심 상해서 와, 다 와. 나 걔네들 얼굴 봐야지 간다. 우와, 기분 나 진짜 나빠. 다시 와서 무릎 꿇어. 막 이런 개념일까요? 그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죠? 왜 그럼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몇 독 하시다가.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왜 다시 오라고 했을까, 상관들? 왜 상관들을, 그 판사들을 소환시켰을까? 왜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자꾸만 중요하게 바울의 성격? 바울이 어떤 예민한 성격 탓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위로? 누구를 위로? 판사들 위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려고. 두 분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려고. 자, 5달란트 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복음을 전하려고. 그죠? 복음이 전해지려고. 예, 맞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상관들이 와서 적절한 어떤 그 무죄 입증이라는 확실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구두로 부하들을 보내서 나가라고 하면 지금 그 죄는 여전히 유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무죄 판결 선고를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김인지 씨 말한 것처럼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은 적어도 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나가라, 평안히 가라, 아싸 오케이 하고 나가면 좋은데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기분파거든 사실은. 평안히 에이레네 오케이 에이레네 이러면서 나갔을 것 같은데 나가지 않고 야 오라고 그래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내려서 우리가 잘못된 판결을 받았음을 너희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무슨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실 판결을 불가해요. 판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죄가 있어도 지금 통과되는 마당인 게 로마 시민권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늘 간절하게 소망했던 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거든. 근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묻지도 않았던 거야. 그러나 난 너무 신기했던 게 또 왜라는 질문이 붙었던 게 바울은 왜 그러면 그 앞에 처음에 잡혔을 때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가서 물어봅시다. 모르겠어요. 그 왜 얘기하는지. 아마도 이러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입을 다물게도 하시고 입을 열게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춘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그 파도를 타는 게 신앙인들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라고 해서 무죄 판결 내려라. 그래야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잡아갈 거 아니야. 바울과 실라의 그냥 옥문이 열려져서 나간 걸로 가버리고 그 어떤 자료에는 땅땅땅 무죄 이런 게 없으면 예수를 전하면 잡아가도 되는 선례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례가 남지 않도록 바울은 뭐까지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평안까지 생각한 거예요. 나의 에이레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에이레네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지혜였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죠. 뭐 그거 안 했으면 아마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네북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할 때마다 잡혀가고 할 때마다 때리고 할 때마다 고통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지금 상관들이 이거는 죄가 없다. 예수를 전한 것 자체는 죄가 없다. 이렇게 땅땅빵 이렇게 판결 내려버리면 나중에 이제 잡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저의 어떤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 볼 수 있는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39절에서는 석방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하고 갔어요?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고 가니라. 저는 이게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자, 아까 제가 이 옥문이 열려진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다고 했죠. 그거를 힌트를 알 수 있는 본문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어떻게 비교가 돼요 좀? 만약 옥문이 열린 것을 자기 어떤 기도와 찬송, 신앙적인 목표로 삼았다면, 그죠? 그 다음에 그 옥문이 열려지고 바로 나가는 게 맞았다면,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을.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우리가 옥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다른 노선이고 신앙적인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근거하고 있는 흐름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옥문이 열려진 게 신비로운 이 사건이 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된 이유가 그들의 기도와 찬송 때문이라는 완전히 이상한 초점으로 가도록 만드는 본문이 아니라, 옥문이 열려지고 닫히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 심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적절한 적법한 어떤 절차와 또 그들을 보호하는 선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러한 위기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미시오데이 주관하셔서 선교하신다라는 걸로 아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위로했을 거예요. 그에 있었던 사건을 간증하는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졌어,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 용기 잃지 말고 복음을 향해서 힘있게 우리 다 같이 달려갑시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래서 우리가 다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핍박과 고난과 외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이 길 갑시다. 이렇게 위로했던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것을 자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가운데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죠. 그죠? 막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 교세가 뭐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초등부가 200명이 되고 막. 그죠? 학생들도 많아서 한 번만 밖에 전도하고 오면은 그냥 그날 주일은 바로 50명에서 200명, 300명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 그래서 뭐 모든 목회자가 다 부흥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부흥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8, 9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난 교세가 커져서 4천만, 그 당시는 이제 한 4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1,500만 정도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거의 뭐 학교에서 한 반에 몇 명 빼고는 다 교회 다니는 그런 어떠한 기독교 국가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국의 부정부패가 극심했다고 해요. 그럼 이건 뭐 어떤 지표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얘기하는데 일상에서의 부정부패는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 그 지수는. 그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전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제가 오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법한 그냥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기보다는 적절한 법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가면서 또 그것을 하는 이유가 결국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교세가 커져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모든 일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믿음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부흥할 때 뭔가 잘 될 때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에이레네와 카리스와 에이레네라고 쉽게 막 던져서 말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무조건 에이레네와 평강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에이레네와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분별해야 돼요. 옥문이 열리는 게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옥문 열리게 하신 사건은 결국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상관들 오게 와서 무죄 판결받게 한 것도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터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뭔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체육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울경 해가서 부산, 울산, 경남 노예 연합 체육대회 가가지고 우리 남부산 동노회가 12팀 중에 2등을 하고 왔어요. 2등을 하고 왔는데 제가 경품도 탔어요. 선풍기. 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선풍기를 타왔어요. 그죠? 교회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너무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와 축복이 많아요. 근데 경품까지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주시는구나. 이럴 때 이게 에이레네와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카리스와 에이레네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고 내 삶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카리스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카리스와 에이레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진짜 카리스와 에이레네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그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유익에 내가 생각하는 중심적 그 에이레네에 도취돼서 진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교묘한 함정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옥문 안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건 큰 차이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석방이라는 결과에 일희하지 않았어요. 우와, 내가 진짜 석방되는구나. 정말 에이레네가 내 삶에 임했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또 세상의 악한 권세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영적 권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바뀌었으면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바라는 종교주의가 아니라 정말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늘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학교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죠?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의 모든 일들, 그것이 조금 힘겨울 수도 있고 좀 버거울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 파도를 잘 타시고 그 주님께서 파도를 타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에마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